자, 오늘 살펴볼 말씀은 창세기 18장, 19장 내용입니다. 제가 18장 1절부터 8절까지만을 우선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정쯤에 그가 장막 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 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이 마음을 쾌활케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가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에 들어가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짐승떼에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취하여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버터와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이 앞에 진설하고 나무 아래 모셔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자, 이 18장 1절부터 8절 내용까지를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세 사람이 찾아왔는데 그 사람들은 그저 지나가는 나그네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보낸 새 천사라고 보아야 마땅합니다. 18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라고 문장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근거로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이 나그네 세 사람은 천사라고 보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아브라함은 성경 내용만으로 볼 때는 뭔가를 지금 감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을 극진히 대접을 하게 되죠. 물론 당시에 그들이 문화는 나그네를 용숭이 대접하고 또 대접할 때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발 씻을 물을 갖다 주어서 손발을 씻게 하고 음식을 대접하는 것이 문화였습니다. 여러분들 방송 같은 데서 이렇게 보면은 유목민족들, 몽골 유목민족들 이런 사람들도 나그네를 극진히 대접하잖아요. 그래서 역지사지를 하는 것이죠. 거기서 사람 만나지 못하면은 굶어 죽을 수도 있고 길을 잃을 수도 있는데 내가 그런 경우를 당할 때를 생각해서 나그네들을 서로 극진히 대접하는 그런 것이 이제 문화란 말이에요. 우리도 한 100여 년 전만 해도 양반집 보면은 다 사랑방 만들어 놓고 길 가던 나그네 하루 묵어 갑시다 그러면 침식 제공했잖아요. 요즘은 이제 도시화되다 보니까 그런 문화가 아닌데 그래서 벌써 한 5, 60년 전만 해도 학생들이 그 무전여행이라고 돈 안 가지고 가서 길 가다가 이렇게 밥 얻어 먹고 잠자리 제공받고 하는 그런 여행이 유행했었잖아요. 지금 그런 거 하면 불법입니다. 이제 처벌받아요. 그 옛날에는 이렇게 설이라고 해가지고 나무집 참외밭에 가서 참외도 슬쩍 해다가 먹고 저 군대 생활할 때만 해도 그렇게 했어요. 그 도둑질이라고 생각 않고 군대에서 돈도 안 주고 이렇게 하라고 하면은 슬쩍 갔다가 하고 그냥 공간 이동이다 그렇게 이제 자기 합리화를 시켰죠. 이제 자 어쨌든 간에 그런 문화도 우리가 이해하는 것도 좋지만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 방법은 길 가는 새 나그네의 모습으로. 그래서 성경을 주석하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에게 새 천사가 찾아왔다 이렇게 주석을 합니다. 자, 어떻든 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 참 대단하죠. 뭐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건 찾아오신 거고, 뭐 강목사 길게 얘기 안 해도 성경 읽어보면 아는 거고, 그러면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는, 지금 군옥교회에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꼭 마음속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시공을 초월해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지금 여러분들 앞에 보이는 강목사는 보여도 하나님은 안 보이죠. 보인다고 해도 이상하고 안 보인다고 해도 이상한 거예요. 대답 잘 하시라고. 그러니까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그 하나님께서 내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시는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래 내 인생길 예비해 놓고 임마누엘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심을 지금 지식적으로는 인정하는데 지금 하나님이 내 목전에 서 있는 건 안 보이죠. 그게 보여야 돼. 그게 보인다고 하면은 그게 보이는 사람은 보이는 사람 같이 살 것이고 안 보이는 사람은 안 보이는 사람 같이 살 거란 말이에요. 어떤 영화 보니까 그 실화인데 미국에 있는 그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 고도의 수학자인데 암호를 해독하고 그런 정보기관에서 일을 하다가 이 정신질환이 생겼다고 헷갈리는 거예요. 이제 이게 현실인가 가상인가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랫동안 정신병에 시달리는데 그게 영화로 나왔다고요. 근데 그 사람이 요즘 우리들이 말하는 이제 조현병이 걸린 거예요. 옛날에는 분열증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있는데 없는데 있는 것 같이 보이고 그러는 거예요. 있는데 없는 것 같이 보이고. 그 사람이 그랬대요. 자기가 그런 병이 걸린 것을 알고 지금 내 옆에 사람이 있냐 없냐 다른 사람한테 물어봤다는 거야. 그런 사람을 거의 한 20년 동안 대학에서 쫓아내지 않고 이렇게 교수 자리를 지키게 하고 그래서 참 그 사람이 나중에 회복을 하고 국가에 큰 공헌을 했다고 그런 영화를 봤는데 참 우리 그렇게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조차 자기가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줄을 인식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정말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내 뒷꼭지에서 딱 항상 보고 이렇게 다니고 있는가. 말로는 쉽지만 저부터도 순간순간 잊어버려요. 순간순간 잊어버린다고. 내 정신 들을 때는 하나님이 있는 것 같고 지켜보는 것 같고 무엇을 하다가도 아이고 지금 하나님이 넥 하는 것 같아가지고 하다가도 그만두고 이제 제정신 아닐 때는 막 하나님이고 멋이고 막 뭐 어떤 사람 그러잖아요. 광대땅에서 하나님 나하고 한번 해볼래? 막 꼼짝 막 그러잖아요. 그 제정신 아니니까 그러지. 제정신이면 광대땅에서 그러겠냐고. 자. 아무리 그 사람이 농담을 했다고선 치더라도 할 농담이 있고 할 농담을 할 자리가 있는 것이지요. 오늘 또 본의 아니게 사설이 길었는데 자 하나님이 지금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찾아오셨죠. 자 9절 보면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가라되 기한이 이를 때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계속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들 준다.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나 기르겠습니다. 아이 준다니까. 아이고 내 나이가 몇인데요. 우리 남편은 뭐 한국말로 뭐 남자는 문지방만 더 못 쓰면 애 낳을 수 있다며. 근데 여자는 안 된단 말이야 지금. 그 애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지금 끊어졌다고. 그러니까 사라가 머리를 쓴 거죠. 아, 내 몸종 이 하갈 젊으니까 우리 남편에게 주어가지고 우리 남편 자식 낳게 해야겠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 뒤에 뭐 사라가 하갈을 쫓아내고 안 쫓아내고는 나중 문제고. 그런데 또 와서 또 아들 준다는 거예요. 그걸 사라가 들었다고. 그러니까 11절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아이고 내 나이가 몇이라고요. 저번에는
내 나이가 많아도 남편은 그래도 문지방이라도 넘을 수 있으니까 내가 하가를 줬는데 이제 남편도 이제 힘들어. 무슨 아들이야 아들은. 그 얘기예요. 성경은 그렇게 써놓지 않았지만 저는 성경을 그렇게 읽는다고. 똑같은 성경을 읽지만. 자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이게 무슨 소리예요? 너 웃어? 내 말이 그렇게 우습게 들려? 이거예요. 여러분들 집에서 엄마 아빠가 애들한테 뭐라고 하는데도 피식 웃는다든지 말 안 들으면은 괘씸하지요. 너 웃었어? 웃어? 한 대 맞을래? 무심코 나오는 소리란 말이에요 우리 입에서. 근데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새 천사를 보내서 말씀하시는데 웃어? 자, 근데 뭐 웃을만 하지. 나이가 몇인데 애를 낳아.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뭐 50 몇 살 먹어가지고 이미 경수가 끊어진 지가 10년도 넘었는데 그 권사한테 가서 뭐 애 낳아달라고 애 낳으라고 가서 안소는 목사님도 있다고 합디다. 자동차 사고 축하해달라니까 본네트에다가 안소는 목사도 봤어요 제가 직접. 자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해요?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승인치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가라사대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이제 좀 겁나기는 안가 봐. 웃어놓고 안 웃었다고 시치미를 딱 대니까 안 웃었어? 너 웃었잖아. 응? 자, 뭐 웃었다고 해서 안 믿었다고 해서 뭐 문제세요? 사라가 믿고 안 믿고 웃고 안 웃고 상관없이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당신이 말씀하면 말씀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드러나려면은 안 믿어줘야 더 확실히 드러나. 아멘 믿습니다 하는 것보다는 중요한 건 지금 성경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지 여러분은 하나님 백성이니까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행동 지침을 주기 위해서 기록해 놓은 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의 기독교가 어디로 흘러요? 방향이 도덕교과서로 성경책을 대하고 있다고. 이거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주 이거 민감한 문제고 우리 신학을 정리하고 우리 신앙생활을 정리하는데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 사람답게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율법적인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리스도가 아니었으면 어찌할 뻔했나 하고 참 감사하게 여기는 사람인데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라고 강조를 하면은 어쩌라는 거야. 그 뭔가 이상 안 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 부분 읽고 강론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 사람입니다. 하나님 사람답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답게 사는 삶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아멘 할 수가 있는데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가?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니까. 물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를 이상으로 놓고 사는 건 맞아요. 응? 우리가 행동을 기준으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를 목표 삼고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근데 그것도 내 능력으로 되냐고. 그래서 바울이 하는 소리가 그 소리예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상대적인 것, 나를 죽이기까지 하겠다는 것은 내가 얼마든지 견디는데 그건 내가 극복할 수 있는데 내 속에서 싸우는 두 마음 그것은 그리스도가 아니었으면 나는 불가능하다. 내가 그것을 알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요. 인간에 대해서도 제대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하나님을 가르친다고 하는 기독교에서까지라도 인간에 대해서 정확히 가르쳐주지 않아.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기독교는 성악설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성악설을 따릅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주인으로 태어났음을 인정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배웠는데 오늘날 기독교는 성선설적으로 가르친다니까요. 교육을 잘하면은, 세상 교육을 잘 받으면은, 하나님을 알면은 선하게 살 수 있는 사람들 같이 가르친다고. 좀 헷갈려요? 이거 정리 잘 하셔야 됩니다. 이거 정리 잘 하시지 않으면은요, 남은 정죄하기 쉬운데 자기는 못 돌아봐. 이게 정치인들이야 원래 그런 사람들이니까 내로남불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상대를 바라볼 때 긍휼히 여기고, 야, 저 사람 같이 저렇게 근심 걱정 안 하게 만듦을 감사하고, 나를 돌아봐야 되죠. 상대를 돌아보고 흠집을 잡기 전에 상대에게는 좀 너그럽고, 야, 나도 저 사람 환경에 집어넣으면 나도 저 사람보다 더 했을 거야. 내가 더하면 더 했지 내가 저 사람보다 덜 할 사람이 아니야. 그리고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 성찰을 해야 되죠. 이게 가장 중요한 건 자기 성찰이에요. 그래서 생각 좀 깊이 해보시자는 거예요. 응? 또 이렇게 얘기하면 너는 똑바로 하냐 또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나는 똑바로 한다고 한 적이 없어요. 응? 사람들이 무슨 정치적인 얘기도 여당이 이렇게 하니까 국민들이 싫어하는 거야. 이번 암호계가 떨어지는 것은 지금 현 정부가 잘못해서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야당은 잘못하는가? 잘하는가? 누가 야당은 잘한다겠어? 그러니까 이 말이라는 것이 하는 사람이 조금 부족하게 표현을 하더라도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뭔가를 드려야 되는데 전부 왜곡하고 동문서답하고 궤변을 늘어놓고,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그냥 오늘 날씨가 차갑네 그러면은 오늘 당신은 춥게 느껴져? 나는 그렇게 춥게 느껴지지 않는데 이래야 되는데, 오늘 뭐가 춥냐 그런다고. 뭐가 춥기는 뭐가 춥다는데 추우면 추운 거지. 대화 그렇게 하시지 말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복지사라든지 상담사 이런 사람들은 전부 그런 방법론만 가지고 TV에 나와서 막 얘기를 한다고. 근데 그거 듣는다 집에 가면 그게 돼요? 외워가지고 해야지, 이제. 외워가지고 해야지.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대화할 때 뭔 얘기를 하면, 그렇구나.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이제 이렇게 하라고. 기본 가치관이 정리가 되면은 그런 거 안 배워도 다 할 수가 있다니까. 저부터도 하나님 잊어버리면 순간순간 그런다니까. 순간순간. 저는 뭐 100% 완벽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순간순간. 그런데 내가 가르친 게 있기 때문에 얼른 생각을 하지. 내가 지금 뭔 얘기하고 있지? 무심코 한다니까요. 여러분들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들은 한창 클 때니까 반팔 입고 나가면 막 추우니까 막 이거 입어 그러면 엄마 괜찮아 그러면 오늘 추워 그런데 애들은 괜찮다고 한다고. 물론 엄마 말 안 듣고 감기가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엄마 말 안 듣고 감기 걸려봐야 엄마 말을 드려야겠구나 생각하는 것이지, 안 해보면 모른다니까. 안 해보면 몰라. 자, 어떻든 간에 살아오셨습니다. 뭐 지금 처음 오세요?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17장 15절 보니까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안에 사려는 이름을 사려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고 이름까지 지어줘요. 미리 낳기도 전에. 그런데 18장 넘어가면서 새 천사가 나타나서 아들을 낳게 해준다고 하니까 또 웃어? 그러니까 사라가 웃어놓고 또 안 웃었다고 또 그러니까 하나님 너 웃었잖아. 내 말에 그렇게 우스워? 하고 확인을 시켜주는 거예요. 상기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 안 믿고 상관없이 그래 너 안 믿는 건 좋은데 내가 그렇게 해줄 거다. 그래서 믿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보편적으로 기독교인들도 어떤 생각들을 하냐면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언약을 해주고 그 언약을 내가 믿으니까 이루어준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도 이렇게 생각한다고. 뭔가 이제 성경은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라고 하지만 뭔가 나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해줄 만한 뭔가가 있으니까 우리는 잘 모르지만 뭔가가 있으니까 언약을 해주고 그 언약을 내가 믿으니까 하나님이 이루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제가 그래서 그랬잖아요. 저도 그게 진짜 궁금하긴 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이 언약을 해줘요. 그리고 언약대로 이루어주니까 어떻게 돼요? 믿음이 생긴다고. 믿음이 생긴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하는데 내가 믿고 안 믿고 그리고 하나님이 언약하는데 내 행동이 어떻든 간에 그거고 상관없이 그냥 언약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믿지도 않는데 이루어줘.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하면 언약대로 이루어주는, 즉 당신 작정하신 뜻대로 섭리하시는 분을 믿음이 생기게, 믿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들어. 이삭 주는데, 이제 뒤에 보면 이삭 주는데 그걸 뭐 믿고 말고 그래. 이삭 주었는데 그것을 이삭 줬음을, 하나님이 이삭 줬음을 믿겠습니다. 그건 의미 없는 말이에요. 애를 낳는데 확인만 된 거지. 약속하고 약속대로 이루어준다고 하더니 나는 안 믿었는데, 내가 속으로 웃었는데 내 웃음까지 하나님이 알면서 너 웃었어 그러니까 내가 안 웃었다고 시침이 딱 뗐는데 너 웃었잖아 라고 책망하신 하나님께서 이삭을 준다고. 그러니까 이건 믿음이 생겼다고 말로 하다가 보니까 그러는데 뭐 믿음이 생기고 말 것도 없다니까. 말로 하다가 보니까 믿음이 생겼다고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루어주는 여호와심을 알게 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안 믿음만큼 어떻게 해요?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선생이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율법적인 행위를 하지 말고 믿음의 행위를 해라. 너희들은 행동이 없으면서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믿음이 없는 행동을 한번 보여봐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야고보서도 사람들이 이상하게 가르치지. 그 행동이 있다고 해서 믿음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위선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위선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데.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 행동이 나와요, 안 나와요? 믿음의 행동이 나오지. 그런데 믿음이 10 있는 사람은 행동이 10 나올 것이고 믿음이 50 있는 사람은 행동이 50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왜 상대를 바라볼 때 이렇게 비판을 하고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냐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믿음의 행동은 100을 딱 놓는 거야. 그래 놓고 자기가 볼 때 여기에서 조금 모자라면은 저 사람은 행동이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로남불이 되는 거야. 그럼 너 뭐냐 이러고 나오는 거지 이제. 그러니까 저는 원리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나를 어떤 사람들 같이 본받으라고 할 수도 없고 이렇게 살아라고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원리를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알고 살아야 되겠구나. 신관을 바로 정리를 해야겠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서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이해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야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이 세상을 바라보고 역사라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역사의 주인이 돼가지고 세상을 바꿔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역사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그 속에서. 갑이라는 사람이 대통령 해도 을이라는 사람이 대통령 해도 그게 그거라니까.
남북 대화를 하는데 남북 화해 분위기로 끌고 가는 대통령이 대통령을 하든지 남북 대결로 막 가는 치닫게 응? 막 하는 대통령이 가든지 남북 관계 달라지는 거 하나도 없어요. 남북 관계 안 달라져. 응? 아, 우리나라가 뭐 우리나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김정은이하고 뭐 문재인 대통령 둘이 뭐 만나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냐고. 강대국들이 응? 너희들 맨날 으르렁으르렁 싸우고 살아 그렇게 만드는데 지금 우크라이나 보세요. 미국이 도와줘요? 응? 우리는 절대 개입 안 한다고 무기나 팔아먹고 있잖아. 죽겠다고 그러는데 일본 사람들 우리 식민지 공격할 때도 그랬다고 미국이랑 다. 응? 안 도와줘. 응? 한국에서 주한민국 나가라고 몽둥이로 패도 안 나가요. 응? 제발 살려달라고 나가지 말라 해도 자기네 한국 필요 없으면 그냥 가. 응? 그런데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까지라도 그러고들 있으니 그게 답답하다는 거예요. 지금 어떤 사람 말대로 주한미군 물러가라, 계속 주둔해라, 뭐 남북한 평화롭게 화해하면서 살자. 아니다, 남북 대결하고 막 문 닫아 걸고 말도 하지 말고 네가 미사일 쏘면 나도 미사일 쏘고 막 응? 그러고 살자. 이것도 아니요. 제 얘기는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선한 도구를 세워서 선하게 끌고 가는 국민들이 좀 편안할 것이고, 악한 도구로 지도자를 세워서 국민들을 어수선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그렇게 끌고 가면 국민들이 좀 불안해할 것이고. 근데 우리는 그런 데 휘말리지 마요. 응? 그 무슨 생쇼를 하고 사는 거요. 좀 시사적인 얘기가 저도 모르게 나왔는데 막 북한에서 미사일 쏘면은 막 너만 쏘냐 나도 쏜다 그러고 막 아이 막 북한에 쏘고 남한에 쏘면 그래도 괜찮아. 뭐 하는 짓들이냐고 막 동해상으로 뻥 쏘면 나도 동해상으로 뻥 쏘고 생쇼를 하고 사는 거야. 달라진 게 뭐 있어요? 달라진 게 뭐 있냐고. 여러분들 세금만 날라가. 뭐 북한만 뭐 세금 날리는가? 남한은 세금 안 날려. 그리고 남한이고 북한이고 동시 유엔 가입해서 두 나라로 살아가니까 군사 훈련도 오고 하는 것이지. 응? 여러분들 그런데 너무 관심 갖고 불안해 하시지 말고 그냥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응?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같이 좋은 세상 어디가 있어요? 이보다 더 좋은 한국이 앞으로 될는지는 몰라요. 뭐 국민소득 5만 불, 6만 불까지 만들어 준다고 하니까 참 감사한데 저도 노후 대책이 없는 사람으로서 사회복지 정책이 좀 더 좋아졌으면 하고 소원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들 지금 뭐 70, 80 드신 분들은 일본 식민지 치하도 살아보셨고 6.25도 겪어보셨고 박정희 전두환 독재 시절도 살아보셨고 알잖아요. 근데 20, 30대가 아냐고. 응? 막 독재 정권이다 그러니까 독재 정권이고 막 선한 대통령 세우려고 막 20, 30대가 밀었다고 그러잖아요. 박정희 전두환 시절을 살아봤어야지. 여러분들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이 그렇게 좋아지지 않아요. 성경은 더 세상이 타락하면 타락했지. 최후 심판하실 때는 정말 예수를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폐역해진다고 했지. 어떤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 같이 살만한 세상, 지상 낙원이 건설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들의 꿈은 기독교인들까지라도 그거였어요. 지상천국 유토피아 건설하려고. 응? 그거 안 돼요. 응? 그거 안 돼. 하나님이 처음부터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섭리하시지 않는 하나님이라니까요. 창조를 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창조하시기 전에 끝을 낼 것을 정하시고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섭리라고 그러잖아요. 섭리. 그러니까 창조하시기도 전에 이미 끝낼 것을 정하셔 놓고 창조하시고 이 끝을 향해서 섭리해 나가신다고.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온 2000년 후 여기를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 우리는 이걸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뭐 이단 종말론자들 같이 곧 오니까 있는 돈 다 가지고 와라 이런 데 속지 마시고, 응? 항상 하나님은 섭리를 여기를 향해서 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관은 직선적 역사관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쳐요.
어떤 신학자가 그러더라고, 세미나 하는데. 하나님이 직선적 역사를 하시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는 직선이라고 할 수 있지만 과정적으로 볼 때는 이렇게 좀 굴곡이 있게 이렇게 섭리하신다. 맞아요. 표현은 맞아요. 근데 여기 가면 태평성대라고 하고 여기 가면은 이제 조금 안 좋고 이제 그런 것이죠. 지금 88 올림픽 후에 우리는 지금 이런 시대를 지금 살고 있는 것이지. 전에는 뭐 6.25 겪고 뭐 일본 식민지 치하 이렇게 겪고 하는 것은 이제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 이게 전체로 볼 때는 쭉 이쪽 방향을 향해서 간다는 거예요. 이제. 거기를 향해서 간다는 거예요. 우리 개인 인생도 그렇잖아요. 날 때부터 이미 죽을 때 정해진 거예요. 그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때를 따라서 섭리하시는 하나님.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울을 때가 있고. 자, 여러분들은 지금 웃을 때입니까? 울을 때입니까? 울고 싶으면 울고 울게 하는데 울어야지 어쩔 거예요. 웃게 하면 웃어야지 어쩔 거예요. 초상마당에 가서도 웃음이 나오는데 어쩔 거냐고. 웃어야지. 근데 대놓고 웃기는 뭐하니까 이제 숨어서 웃어야지. 오늘 제가 아침에 넥타이 매면서 그랬어요. 이걸 꼭 매야 되는가? 언제부터 대한민국 사람들이 넥타이 맸다고. 풀어버리고 싶은데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이 넥타이 풀고 살던데 그래도 풀고 나오면 여러분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아가지고 그냥 괜히 필요 없는 짓 해가지고 또 목사 오늘 무슨 일 있는가 넥타이를 풀고 나왔네 또 이럴까 봐서 또 매기는 맸는데 이게 문화라는 거잖아요. 그냥 그 시대의 흐름 속에서 그냥 사는 거예요. 막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큰 문제 안 되면은 상대를 불편하게 하지 않으려고 상대를 편안하게 하려고 내가 조금 불편하고 말지. 넥타이 하나 매면은 편한데. 목사님들이 우스갯소리로 그러잖아요. 집사님 두 분한테 넥타이 하나씩을 선물 받았는데 그날은 누구 걸 매야 되는가. 고민이 많다고 하잖아. 근데 그 따지고 덤벼드는 사람들은요, 또 누구 것을 먼저 내고 먼저 맸냐를 또 따진대. 얼마나 인생 피곤해. 여러분, 피곤하게 하지 맙시다. 자, 진도 나갑니다. 16절 보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존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가라되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꼭 하나님께서 시공을 초월해서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꼭 가보지 않으면 모르는 하나님 같이 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게 인간적인 표현이에요. 시공의 제한을 받는 시공에 갇혀 사는 인간들에게 알기 쉽게 그냥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가까이 나아가 가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치 아니하시오리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불가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균등히 하심도 불가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공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만일 소돔 성 중에서 의인 50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경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말씀하여 가르되 tikbil과 같은 나라도 감히 주께 고하나이다. 50 의인 중에 5인이 부족할 것이면 그 5인 부족함을 인하여 온 성을 멸하시리까?
가라사대 내가 거기서 45인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도 자신이 조금 떨어졌었는가 봐요. 하나님 거기 멸한다는데 의인 50만 있으면 멸하지 않으시렵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러지. 그러니까 거기서 5명 모자라면요 45명 있으면요 그래도 해줄게. 그러더니 40명이면요 그래도 해줘. 30명이면요 그래도 해줘. 20명이면요 그래도 해줘. 그러면 10명 있으면요 그래도 해준다니까. 막말로 하나도 없으면 어쩔 것이오. 하나님이 살려주고 싶으면 살려주는 것이지. 의인으로 가득 찼어도 죽이면 죽이는 것이지. 절대 주권자라면서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 군왕은 무치하다는데 로만 카톨릭의 교황도 오류가 없다는데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 무슨 오류를 찾고 불의를 찾고 죄의 조성자라고 얘기하고 불공평 하나님이라고 하냔 말이에요. 공평 불공평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상 지혜자들도요 세상은 공평하다고 그래요.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다 은사가 다 다르다고. 여러분들 자 19절 보세요. 19장 보세요. 날이 저물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여 가라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가라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경야하리라. 노숙하겠다는 거예요. 밤을 새겠다는 거예요. 롯이 간청하며 그제야 돌이켜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지금 롯이 어디에 와서 살고 있어요? 삼촌 아브라함이 야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풀뜯기 좋은 유목하기 좋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먼저 취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래 좋은 땅 네가 먼저 차지해라. 내가 이 땅 차지할게. 그런데 그 땅이 망할 놈의 땅이야. 여러분들 잘 먹고 잘 살면 마냥 행복할 것 같죠? 저부터도 잘 먹고 잘 살고 돈이 넘쳐나고 할 일 없으면 뭐 하겠어요. 쌀데기 없는 짓하지. 그러니까 시간 많다고 공부하는 거 아니고 뭐 책만 타고 공부하는 것도 아니더라고. 시간에 쫓기고 그냥 책이 없어서 책 살 돈이 없어도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막 파고 들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공부를 하지. 시간 많고 책 많다고 공부하는 거 아니더라니까. 공부는 무슨 공부냐. 지게지고 가서 나무나 애화하고 학교 가려고 하면 책 찢어서 그냥 버려버리고 그런 아버지 밑에서도 공부하는 사람은 하고 제발 공부하라고. 너 때문에 못 살겠다고. 그래도 않는 사람은 안 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놔서 그렇게 살게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대로 살게 하는 대로 살지 무슨 천하장사가 그것을 어떻게 막냐고. 우리 자녀를 둔 부모님들 생각 좀 많이 하십시오. 뭐 여차하면 너 죽고 나 죽고 하자고 막 너 때문에 못 살겠다고 하지 말고 속으로 아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꼭 하는 짓이 나 닮아가지고 영락없이 내 자식 맡기는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마음이 안 들 때. 소리를 한 번씩 버럭버럭 지르는 것이 흠이라면 흠인데 기본적으로 저는 생각이 그래요. 소리 지를 때 지를망정 마음에 안 들어도 소리 지를 때 지를망정 내 자식 확실하기는 하고 막 그렇게 생각해요. 그거 어디로 가겠냐고 내 속으로 놨는데. 여러분들 어떻든 간에 뭐 건강한 것도 좋고 돈이 많은 것도 좋고 공부를 잘하는 것도 좋고 외모가 수려한 것도 좋겠지만 심령의 편안함과는 바꾸지 마십시오. 심령의 편안함과 바꿀 만한 가치로운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도 아침에 페이스북에 어떤 글이 올라와 있는데 베트남 분이 좀 마음이 편치 않은 것 같아가지고 뭐 가정에 좀 위기가 왔나 그래서 내가 어쨌든 간에 마음의 평강과는 바꾸지 마라. 그랬더니 고맙다고 알았다고 이제 정리가 됐다고 이렇게 또 댓글을 달아놨더라고요. 그래요. 마음의 편안함과 바꿀 만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 오죽해야 마음 펴는 것이 천국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천국이 따로 없다고 마음 펴는 게 천국이라고 그러잖아요.
자, 조카 롯이 좋은 땅을 먼저 차지했지만 거기서 조카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참 품위를 지키고 올곧게 살아갔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 땅을 진멸하셔야 될 정도로 부패한 그런 땅이었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타락을 했는지 한번 보세요. 4절, 19장 4절.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과 소돔 백성들이 물은 노소하고 사방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의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치 말자.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한 두 딸이 있노라. 청컨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짓도 하지 말라. 참 인간적으로 보면 대단해요. 쉽게 말해서 남녀 가리지 않고 그 성적인 유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연애가 만연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 역사적으로 보면은 일반 역사를 봐도. 그러니까 롯이 우리 딸 둘인데 우리 딸 줄게 건들지 마 그러는 거예요. 이것도 아버지로서 해야 될 일이야 이게 할 소리예요 이게. 그 도덕적으로 성경을 보면 이게 헷갈린다니까요. 이게 아버지가 할 소리냐고. 우리 집 온 손님 건들지 마. 우리 두 딸 내줄게. 지금 이러는 거예요. 자, 9절. 그들이 가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가르되 이놈이 들어와서 우거하면서 우리 법관이 들여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나와서 그 문을 깨치려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으며 문 밖의 무리로 물은 대소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곤비하였더라.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후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여호와 페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곳을 멸하려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원한 사위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런 말을 해줘도 이렇게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은 농담으로 여기고 또 앞에서 배운 내용 그랬잖아요. 120년 후에 물로 멸망시킨다. 그러니까 전부 다 농담으로 이거 누구만 진담으로 받아들여요? 노아만 진담으로 받아들였어요. 여기서 안 벗어나면 이제 죽는 거예요. 이제 불로 다 멸망하는 거예요. 빨리 튀어야지. 지금 농담으로 지금 여길 때입니까?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가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심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들이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종이 주께 은혜를 얻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은 도망하기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로 그곳에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너희 말하는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느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자,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덮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의 앞에 섰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들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치밀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인간적으로 볼 때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저를 살리고자 하면은 그 당시에 저와 함께 있는 사람은 그냥 같이 덤으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죽이고자 할 때 저와 함께 있는 사람은 그냥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그 어떤 우월성이라든지 그런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나와 함께 있는 사람도 나와 함께 있는 것을 다행으로 여기고 함께 있고 싶어 하는 것이 그런 것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도 그럽니다. 세상에서도.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져요. 여러분들 박윤철 목사님 만나니까 저 만나니까 신앙생활이 달라지잖아요. 갖다 뭐 앞뒤 안 가리고 막 열심히 갖다 바치면은 복 받을 줄 알았는데 막 지금도 그렇게 속고 있는 사람이 있지만 우리는 그런 데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고 성경으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여호와로 가르치고 배우고 살다가 보니까 10년의 편안함을 유지하고 뭐 건강이 좀 나빠도 불편하다가도 돈이 좀 없어서 좀 불편하다가도 그건 그거고 마음의 평강을 잃지 않고 행복감을 누리고 살립니까? 얼마나 다행입니까? 이유 불문고 사람은 행복해야 돼요. 행복해야 돼. 이유 불문고 그런데 돈이 없어서 불행하고 건강이 나빠서 불행하고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니까 불행하고 그럼 그 웃기는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 행불행이 좌우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받아서 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데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면서 사는 범사에 감사하는 항상 즐거운 생활을 해야 되지. 목사님도 그런 표현을 가끔 하실 거예요.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지 못하고 당연하게 생각하고 갖지 못한 것, 갖고 싶은 거, 안 준 것에 대해서는 불평불만하고 겨우 기도에 가서 기도한다는 게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주시옵소서 막 그런 기도 나오고 있고 그러니 인간들이 얼마나 피곤하냐고. 기독교인들 같이 피곤한 사람들 없어요. 제가 알기로. 거기서 벗어나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는데 뭐 이렇게 막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낑낑대고 가냐고. 응? 역사의 수레바퀴를 여러분들이 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끄시는 역사의 수레 위에 타고 가시겠습니까? 듣던 중에 또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여러분들이 역사의 수레를 무겁게 힘들게 끌고 가실 거냐고. 아니면 하나님이 끄시는 역사의 수레 위에 편안히 타고 짐 다 그 수레 위에다 내려놓고 편안히 인생 사실 거냐고. 둘 중에 하나 선택하세요. 인본주의자들은 역사의 주인이 나고 인간들의 의미 있는 활동을 역사라고 하고 그 역사를 내가 주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 아니잖아요. 제가 말하는 역사는 하나님이 섭리하심이 역사고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그 역사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배우면서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심령의 편안함을 누리고 사는 겁니다. 비도덕적으로 살아라는 얘기는 더군다나 아니고 도덕적이어야 한다는 말이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내가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세상 법만 들어가지고 폭력은 나쁘다. 누가 몰라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쳐들어간 것이 우크라이나가 뭐 잘하고 못하고 뭐 어떻든 간에 러시아 마음에 들고 안 들고 간에 그 잘못이지. 야비하게 그러지 말라. 그러니까 나 더 야비하게 온다. 막 아파트고 병원이고 막 때려 부시잖아요. 빨리 손 들어. 항복해. 그게 인간 세상이에요. 여러분들은 안 그렇습니까? 개인과 개인은 안 그렇습니까? 부부간에는 안 그렇습니까?
응? 막 내 말 들으라 그러고 막 왜 내가 네 말만 들어야 하냐 막 너도 내 말 들으라. 그리고 부부간에 뭐 신혼여행 가서 뭐 돌아올 때까지 해결 못하면은 평생 잡혀 산다고 막 3일 만에 잡으라고 막 그러잖아요. 응? 여러분들 사람들은 도덕적이야 맞아요. 사람과 관계니까. 응? 역지사지만 해도 응? 입장만 바꿔놓고만 생각해도 응? 그렇게 안 살죠. 그런데 성경은 방법론을 제시하는 성경은 아니지만 성경을 뭐라고 얘기해요? 세상에서는 역지사지를 얘기하지만 응? 내가 원하는 대로 남에게 해주라고 그래. 네가 그거 원하면은 상대도 그거 원할 거 아니냐. 응? 상대에게 해주라.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라는 것은 세상 지혜자들이 하는 얘기고 우리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는 것을 더 넘어서서 성경이 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남에게 해주라 그런다고. 응? 얼마나 더 수준 높은 얘기입니까? 응? 도덕적 지침을 준다고 하더라도 성경이 도덕적 지침을 주는 책은 아니지만 성경에서 도덕적 지침을 받아도 가장 수준 높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도덕적 지침서로 사용해도 아무 손색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고 거짓말 하지 않고 도둑질 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사는 것이 뭐가 잘못된 겁니까? 도덕적 지침을 주는 책은 아니지만 도덕적 지침을 받아도 괜찮은 책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요, 여러분. 성경 실컷 가르쳐주고 하나님을 여호와로 아는 사람들께 살아라고 하면 막 그러면 거짓말해도 된단 말입니까? 누가 거짓말 하라고 했어? 언제 내가 거짓말 하지 말라겠지. 하면 안 된다고 그랬지. 응? 당신은 왜 거짓말을 했습니까? 그 질문을 저는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성경은 나는 참되지만 너희들은 다 거짓말장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짓말 하지 마라. 그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은 너희들은 거짓말장이야. 응? 거짓말장이 아닌 존재는 나밖에 없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근데 똑같은 성경을 읽고 왜 이상하게 가르치냐고. 거짓말 하지 마세요. 왜 거짓말을 해. 천만하게도 부족한 세상인데 왜 거짓말하고 사냐고.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하나님, 뒤어져가는 세상 일을 바라보고 육신이 연약한 우리는 때로 화가 치밀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정말 하나님이 이 세상을 한번 뒤집어 엎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무시하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대항하는 우매한 것이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여호와 지침을 잊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음 평강 잃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